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하다 하나님, 주의 은총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저희들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께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기억하여 삶과 인생을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의탁하는 자들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불이 모였네. 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시편 97편 8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97편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연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이에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폭풍과 지진과 헬 같은 것, 자연 재해나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하는데요.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고요.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수르 군대의 멸망 소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스기야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예루살렘 성이 공격받았고 그 공격을 견딜 수 없어 고통받는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세계 당시 최고의 제국의 군대를 싹 죽이시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큰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 그것이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시온의 백성,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왜 적들이 나타나서 악을 일삼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지,
많은 시간 혹시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시죠. 시온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자기들이 살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악한 자들을 멸망하실 때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딸들이라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해요. 비유하자면 아주 가난한 집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인지 자신들이 약한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하는 것, 세상이 하는 모습, 이런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주인공의 자리를 박탈당하고요, 종노릇만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약한 모습, 유다의 딸은 약하지만 상냥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해서 싫어했지만 유다의 딸 하나님의 백성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강해지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들 악을 미워하라. 이게 그동안 우리가 실패한 이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죄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의 가치가 떨어져요.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결단해야 합니다. 악을 버리는 쪽으로. 우리는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악한 자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십니다.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요.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존하시고 하시다는 말은 혼자 높이 계시고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세상은 평지인데 산이 있으면 그곳에 올라가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신들은 우상이나 이러한 것들보다 이러한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신들보다 또 다른 신인데 권력과 인기와 돈과 지식의 신을 말해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높은 곳에 갈 수 있는데 세상의 신들을 쫓고 추구하다가 권력을 쫓다가 망하는 자, 돈을 쫓다가 무너지는 자,
인기를 쫓다가 허무함에 이르는 자, 지식을 쫓다가 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뿌리십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고 아낌없이 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뿌리십니다. 어둠에 그늘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 의로운 자를 말해요. 그들에게 기쁨을 뿌리신다 말합니다. 매일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를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진짜를 만나면, 보석을 만나면, 보화를 만나면 가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사랑의 대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큰 특징은 화평과 희락이에요. 화평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표시인 줄 기억하시고 오늘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관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일터에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 가운데 세워지는 복되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